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다 같이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헤롯 왕을 여기다 넣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헤롯 왕 때라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나 말고 또 왕이 났다고? 그럼 어디서 났을까? 그때에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자,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알게 하는 그 인도하는 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만약에 그 왕을 보거든 나에게도 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가서 그 왕으로 다시 태어난 분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8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왕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나타나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별이 멈추는 곳,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11절 읽어보시자고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전에 500-600년 전에, 이때 당시로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가지고는 그 동방,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당시로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실 때인데 그분이 탄생할 때쯤 되면 큰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그 별이 나타나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동방에 사는, 지금 이란, 이라크에 사는 그 박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그 왕,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별은 언제쯤 나타나나?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던 환한 별이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아하, 저 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그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까? 아기께,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나이로도 적어도 5, 60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교 졸업 맞고 석사, 박사 과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30살에도 박사를 다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박사들은 그렇게 어느 한 분야만 알아가지고 박사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를 수십 년 동안 다 거치면서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래서 박사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고 할 때 나이로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5, 60살 이상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5, 60살 된 훌륭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5, 60살 된 어른들이, 박사들이, 여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대개 학자들이 3명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에게,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여 경배를 받으소서.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님께. 며칠이나 됐는지 몇 시간이나 됐는지 아기 예수님께.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경배하라는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로드 왕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왕이라고도 별것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라고도 별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높이 보지를 않는데, 예전에 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의 얼굴도 못 바라보고 왕이 지나갈 때도 땅에 엎드려서 왕의 얼굴을 봤다가는 불경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왕을 높이고 존중하는 때였다고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1절에도 보고 2절 3절을 보면은 헤로드 왕에게 경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첫째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인간적 지도자에게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사람 이상으로 김일성, 김정은 그들을 사람 이상으로 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천황을 신적으로 숭배를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도 그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밤낮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연예인들, 축구 스타, 뭐 스포츠 스타,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모아놓고 그걸 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따르던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빠라고 그래. 노빠. 어째서 빠자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따르는 사람들을 문빠 그럽니다. 빠자 소리 들어가면 안 돼요. 빠자 소리 들어가면.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당시로는 감히 얼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왕이 높은 권위 있는 존재였지만은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목사, 종교 지도자, 또 이단들은 자기의 교주들을 신격화해서 섬깁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또 통일교 문선병이나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외 여러 이단 교파들이 자기의 교주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가정을 버리고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존경할 수 있지만은 문빠, 노빠, 무슨 박근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빠? 김정은이 죽자 살자 뉴스 보라고 해요.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가 배 타고 하니까 물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 또 무슨 뭐 가수, 아이돌, 종교 지도자도 교황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통 대해줘야지 거기다가 사람 이상의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또 누가 그 인터넷으로 조영기 목사에 대한 걸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하여간 순복음교회에서 그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그 아들 삼형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몇십억, 몇백억 국민일보에다가 또 몇백억 해가지고는 다 들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징역 몇 년, 뭐 집행유예 몇 년, 조용기 목사도 그러고 아들들도 그러고.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했음에도 주름 잡고 또 그 국민일보 그 외에 그 재단들 다 그 가족들이 주름 잡고 그렇게 또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섬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지금 아기예요. 아기. 그 아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떡하니 옆에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다시 11절 다시 보시자고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예수님께만 경배했어요. 예수님께만. 마리아도 숭배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도.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도 그에게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 이때 당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뭘 압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께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도 저 천주교인들 하는데 캐톨릭 그거 가보면은 집에도 조그마한 요거마한 성모 마리아상 상에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다 촛불 써놓고 그래요.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했고 마리아에게는 경배를 하지 아니했어요. 왕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경배했는가? 누구에게만요? 예수님께만. 비록 악일망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 지금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 아기지만은 그 5, 60 먹은 어른 박사들이 예수님, 비록 아기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왕으로 섬겼던 거예요. 또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향내가 나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그래서 유향을 바쳤어요.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이래서 몰약을 썩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뜻으로 몰약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탄절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왕도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그 어떤 유명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지 돼요. 예수님께만 찬양을 해야지 됩니다. 이부 순서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